올해 성령 강림절기는 창세기의 족장설화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어떤 이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매우 극적입니다. 유아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삭의 이야기는 당대의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회자되고 즐겨 듣던 꽤 유명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히브리 공동체의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고 안정성 있게 편집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설화에 야훼 사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동생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부족 승계의 대표권이라 할 수 있는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 나왔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속임수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형 에서가 벼르고 있을 분노를 생각하면서 동생 야곱은 전날 밤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여 저녁에 재산과 가족을 앞세워 먼저 보내고 밤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기는 다음날 건너갈 요량이었습니다. 물질 공세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을 보게 함으로써 인정을 끌어내려는 용이 주도한 계획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문득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가 자신의 고뇌와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믿고 결사적으로 대응합니다. 그의 결기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그 어떤 이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으리라 판단하고 날이 새려고 할 즈음에 엉덩이뼈를 내리쳐서 씨름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 어떤 이는 날이 새면 돌아가야 했는가 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야곱은 동터오는 해를 피해 돌아가려는 그를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러자 그는 야곱의 이름을 묻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얻고자 한 축복을 얻은 야곱은 그의 이름을 알고자 했지만 그 이름만큼은 알아내지 못하고 그를 떠나보냅니다. 축복을 받은 효과인지는 몰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난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음을 감탄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만 그 뒷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동생 야곱을 얼싸안으며 용서해주고 한 가족으로 맞아들입니다. 한밤중에 강가에서 어떤 신이 인간을 습격했다는 레파토리는 야훼 신앙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는 다분히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야훼 공동체는 고대 가나안에 떠돌던 이런저런 이야기 소재들을 그들의 신앙으로 소화하여 진일보한 신학사상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분이엘 설화입니다.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어떤 근거를 단초로 삼아서 교훈과 의미를 전승하는 문학입니다. 오늘 분이엘 설화에서 살피고자 하는 의미는 이름에 있습니다. 고대인의 생각에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그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어떤 이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 속여 넘어뜨린다는 야곱의 이름이 곧 그의 본질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본질대로 속임수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로 당해보기도 했고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도 속임수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속임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은 속임수로 그의 아버지 라반의 수호 신상을 훔쳤습니다. 자기 아내가 라반의 수호 신상을 훔친 줄도 모르고 라반 앞에서 맹세까지 했던 야곱도 라헬의 속임수에 당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말년의 야곱은 아들들의 속임수에 당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날마다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삶 안팎에는 속임수가 가득했습니다. 야곱과의 씨름을 당해내지 못한 그가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은 야곱의 본질에 관여함으로써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수여합니다. 이스라엘, 직역하면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기만하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본질의 혁명, 이것이 오늘 분이엘 설화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대목에서 중요한 효과음을 신앙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바꾸는 혁명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혁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고뇌를 회피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화는 고뇌를 극복한 데서 오는 것이기에 오히려 신앙은 우리의 고뇌를 가열시키는 기제로 작동합니다. 고뇌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본질을 혁명하여 참된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의 고뇌를 가열시킨다는 점에서 어쩌면 신앙은 하나님과 겨루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분이엘 설화는 야곱과 같이 고뇌에 충실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혁명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교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혁명하는 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과 겨루는 우리 향림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혁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대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새롭고자 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아는 것은 이름의 소유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야곱은 대범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인간과 신의 관계는 인간이 신을 찾아 이름을 물으면 신은 답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답해 주어서 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계약이 되어서 신은 인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청혼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고대의 신관에 입각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그의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을 향한 축복은 지속하였습니다. 브니엘 설화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다른 종교들과 차별적인 야훼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는 야훼의 신적 주권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즉 야훼는 인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 풍토에 야훼 종교가 저항을 선포한 것입니다. 야훼는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독특하면서도 자유로운 신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현재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는 신이 아닙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현재를 장악하고 시간을 묶어두는 신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이끌어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세계로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주술적으로 야곱의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오늘의 두려움을, 고뇌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중해야 할 그분의 자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파악하여 그분의 축복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발 뒤꿈치 야곱의 술수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고난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 착안한 지명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당시의 통속적인 사고방식도 그렇지 않다고 야훼 신앙으로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오늘 브니엘의 설화는 당대에 만연한 전형적인 종교 문화를 거절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야훼 종교가 출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등바등 생존하기 위해서 속임수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야훼 종교가 시대의 새로운 희망임을 역설해주고 있는 설화입니다. 야훼 종교의 새로운 희망은 첫째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수여받은 것과 같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로 혁명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둠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자유와 주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장됩니다. 마태복음서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여 상심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서 새로운 가능성, 희망을 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거한 외딴 곳은 헤롯의 지배 질서가 통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통용되는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빈들로 초대하여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세례 요한을 잃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동기입니다. 식사 때가 되어 제자들은 무리를 각자 흩어보내자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먹을 것이 많아지도록 빵과 물고기를 향해 마술적으로 축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식사 때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를 드리신 것은 유대인 식사 풍습에 따라 예수께서 가장의 역할로 행하신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을 잃은 무리들의 가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그 사랑을 증언하려는 것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축사하신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떼어서 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부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것을 부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수어 인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수어 무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오병이어를 떼어서 자신을 부수어서 사랑을 나누었을 때 무리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잃어 상심한 무리들이 다시 생명을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초현실적 마술 행위의 기록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은 오클로스 민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떼어서 부수어서 사랑을 나눌 때 상심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수님의 신적 자유와 주권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앓는 이들을 고쳐주신 것, 제자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신 것,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 오병이어를 떼어서 자신을 부수어서 사랑을 전하신 것 등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보았다던 하나님의 얼굴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클로스 그 무리들을 위로하시며 희망을 안겨주신 예수님, 그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했던 야곱이었기에 용기를 가지고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것을 떼어서 나누는 사랑의 실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나의 한 끼를 부수어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상심한 오클로스 민중의 생명이 소생되는 기적이 광화문에서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합시다.